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셨어요? 다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 갔다 온 것처럼 기운들이 다 쫙 빠져 있고 너무 더워서 그러시죠? 예, 그래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와 뭐 여러 가지 여파로 마치 우리 되게 작은 소형 교회의 청년들이 큰 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드리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예배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찬양 고생한 찬양팀에 박수 좀 쳐주세요. 진짜 네. 근데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제 목소리가 들리게 찬양하는 게, 우리가 막 모든 악기 있으면 또 너무 신나고 좋지만 내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유리미에게 힘을 준답시고 너무 세게 노래를 했거든요. 마이크가 없어도 마이크를 든 사람처럼. 그래서 이쪽 분들은 제 목소리를 유리미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으셨을까 봐. 예, 좋았죠? 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시편 말씀이고요.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5편,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네, 성경책이 없으시면 핸드폰으로라도 찾아보시고, 네, 같이 정 없으시면 다 없다 하시면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아니시면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05편 16절에서 22절이고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어느덧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그쵸? 네.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네, 오늘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가 한 2, 3일 정도 불과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한 달이 다 지나가고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우리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맘때 참 복합적인 마음들이 듭니다. 대학생들은 종강을 했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시기를 보낼 테고, 또 직장인들은 휴가를 앞두고 있겠죠. 휴가를 뭐 빨리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가 몰리는 막 8월 초중반에 막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8월 달 이제 앞두고 있으면, 이번 학기가 그러니까 이번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또 시작하면 엄청 빡세겠다. 그렇죠? 막 학기를 앞두신 분이라면 더 그럴 거고, 뭐 직장인들이라면 이번 휴가 끝나고 나면 3, 4분기 이제 뭐 진짜 공휴일도 이제 몇 개 없는데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6월 달, 7월 달 굉장히 개인적으로 열심히 다들 잘 살아오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때쯤 되면 뭐 한 거야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내가 뭐 하면 살았지?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되게 열심히 아마 각자 다 살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때쯤 되면 내가 뭐 했나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또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두렵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잘 버텨내고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제 찬양팀한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사람을 빗대어서 인생이라고 표현하시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인생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생아라고 부르실 때 저는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맨날 하루 되게 바쁘게 살아가고 멍 때리며 살기도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생이라고 부르실 때 나의 전생에 나의 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생이라고 부르실 때 굉장히 명확해지고 한 번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퀴즈 보세요? 보면 본다고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보세요? 네, 보시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6월 달에 유퀴즈에 허준이라는 수학자가 출연했어요. 보신 분? 곽형주 형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뭐야 초딩 허준이라는 수학자가 출연했어요. 허준이라는 수학자, 이분이 서울대 출신으로 그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서울대 출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분의 양력이나 이런 거 이력은 다 설명하지 않고 그분이 22년도 서울대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가 한동안 되게 유명했는데 이번에 유퀴즈에 다시 출연하시면서 그 영상이 막 또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긴 축사 중에 다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 중에 아주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한 마음은 부적절하거나 초라합니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똑똑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많은 친구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잘 쉬고 돌아오라던 어느 은사님의 말씀이 듬성듬성해진 성적표 위에서 아직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와 방향의 다름이 있을지언정 지난 몇 년간 본질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도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잘 보이진 않는 매일의 반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고 생각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거부하라. 타협하지 말고 자기의 진짜 꿈을 쫓아라. 모두 좋은 조언이고 사회 입장에서는 특히나 유용한 말입니다만 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이미 고민해 봤습니다. 제로섬 상대평가의 몇 가지 퉁명스러운 기준을 따른다면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 번덕스러운 우연이 그리고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의 메일이 대답해 줍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말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수학자도 이 유명하고도 저명하고도 이 수학자도 자신의 길 잃음의 연속이었던 대학 생활을 지났다 그래요. 자기보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다 그래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여러분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잘 보이진 않는 매일의 반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매일이 생각보다 힘들 수도 생각만큼 힘들 수도 있다.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조금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의 모든 말이 모든 축사의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었고 마음 깊이 잘 새겨졌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강한 울림을 준 말은 이분의 말 지금 보여드린 영상의 끝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이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의 메일이 대답해 줍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단숨에 성장하진 않죠.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어느 날 내 믿음이 레벨 1이었다가 갑자기 10으로 건너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내 신앙은 왜 맨날 제자리일까? 왜 나는 맨날 같은 문제에 넘어질까? 왜 나는 맨날 그냥 그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성장이라는 건 없는 것일까? 우리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던져버릴 질문에 이 수학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줄 겁니다. 어디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이렇게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숨을 주시고 우리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냥 어디 보기 좋은, 남들에게 보기 좋은, 죽고 나서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냥 그럴듯한 병실에서 가족들의 평안과 위로와 여러 가지 배움과 이런 것들을 받으며 그냥 죽는 것에 그치는 그것이 목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이 매일매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한테 순종하는 믿음 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다시 여기로 옮겨 놓으시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먼저 튀어나와요. 하나님, 지금 거기가 아닌데 지금 내 자리는, 지금 타이밍은 제가 딱 여기를 가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옮겨 두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누가 봐도 지금 제 자리는, 제가 가야 할 곳은 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꾸로 다시 여기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곳으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불평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딱 붙들릴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라고 그게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들하고 쉬울까요? 저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갖다 던져두셨다가 다시 우리 주한중앙교회 다시 온 것만 해도 여기로 다시 갖다 두실 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빠이빠이 청년부 생활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사역을 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로 왔어요. 다시 여기 와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처음엔 저도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여기는 아니에요. 이곳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로 다시 갖다 놓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냥 전도사로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이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사역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를 여기다 데려놓으신 분명한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뒤로 찍소리 하지 않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면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 꽉 붙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막 이끌어 가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 본문에 우리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 창세기는 보지 않고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이 얘기를 볼 건데, 본문을 다시 볼게요. 105편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로 애굽 땅으로 팔려간 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극심한 이제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개정 전의 성경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라고 기록해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흉년이 닥침으로 이 땅에 기근이 든 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그가 자진하여서 혹은 축하받을 만한 어떠한 일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편애와 그 때문에 형제들의 갈등이 일어나므로 형제들이 그를 팔아 넘겼어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물론 형들의 질투가 매우 극심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로 잘 자라던 요셉이 어느 한순간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7절 다시 보면, 앞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내 눈이나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냥 그는 팔려 넘어간 어떤 그냥 종의 신세로 전락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근을 맞이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앞서 그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되어 잘 살아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애굽의 총리로 간 건 아니에요. 짤막하게 얘기해 볼까요? 처음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에게 이제 팔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것을 그 보디발도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형통한 그를 자기 집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계략과 유혹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술과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도 해석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에는 창세기 요셉의 스토리에는 기록되지 않은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18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힙니다. 창세기만 보면 옥중에도 별 탈 없이 그냥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뭐래도 옥에 갇히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 발에 착고를 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국 영화나 우리 사극에도 보면 발이나 손에다가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죄수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착고라 그러거든요. 발에 착고, 그러니까 몸이 묶였다는 뜻이에요. 손과 발이 모두 묶였고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원문에 그의 몸을 보면 그의 영혼이 묶였다라는 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착고에 찼다. 손과 발 모든 육체는 움직이지 못하게 매였고 그의 영혼 또한 매였다는 말을 1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있었던 그 옥 생활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극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몸이 묶인 것보다 자신이 당한 억울함, 그 누명에 대한 억울함, 수치, 답답함,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옥중 생활이 더 고통스러웠을지 몰라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이 옥중에서 그냥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는 스토리로 계속 이어나가시는 그 사건.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시 18절부터 쭉 다시 볼까요? 18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의 고통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고통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그의 고통의
기간인 거예요. 발이 착고에 묶이고 손과 발이 착고에 묶이고 몸과 혼이 쇠사슬에 매이는 감옥 생활을 보냈어요. 아마도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제 금방이라도 옥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깜빡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무산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앞서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었죠. 흉년의 때를 위해서, 기근을 맞이한 때를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요셉의 고통의 시간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돼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너무 지겹고 평범하고 또 반대로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무료하고 우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느 한날에 응할 때까지 산만해지지 않고 이끄시는 대로 잘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 허준희 교수님의 축사 내용에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 줍니다 라고 했던 그 말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또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 넘겼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 감옥 안에서 몸과 혼이 묶인 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낼 때, 그 고통의 나날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시간을 견디고 견뎌서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총리라는 자리에 세우셨을 때, 요셉의 아마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매일을 함께 잘 살아내었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쭉 돌아봤어요. 언젠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테지만 저의 20대는 매우 우울했고 매우 변덕스러웠고 매우 버라이어티했고 매우 지겨웠고 여러 가지의 복합. 저는 제 감정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20대를 보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20대에 그냥 근데 되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서 굉장히 내적으로 방황했던 시기를 20대 내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앞에서 계속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들 앞에서 청년부 활동하면서 누가 보기에 쟤는 되게 믿음 있고 되게 분명하고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 제 인생의 제 20대를 돌아보면 갈대 같았어요. 완전히 흔들리고 누가 툭 치면 넘어지고 내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버티고 있었고 근데 지금의 저는 20대에 비하면 매우 든든하게 잘 서 있고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20대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계속 고민했던 문제들을 다시는 그것을 여러 번 고민하지 않게 되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한날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무료하고도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우울했던 20대를 다 보내고 어느 날 30대의 나를 딱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려고 애굽 요셉처럼 무슨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생은 아니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30대 거의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40대가 저는 너무너무 기대된다고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그럼 청년들이 말도 안 돼 라고 반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제 20대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20대를 보냈지만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지금의 30대를 쭉 지나오면서 이제 30대 거의 끝자락에 있는 지금의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드시기까지 나를 하나하나 세밀하고 섬세하게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잘 견뎌냈다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오셨을까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분명해서, 이러한 인생이라면 내가 40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까? 지금의 믿음, 지금보다 더 믿음이 자라야겠죠. 더 수준 높은 믿음으로 가야겠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찍소리 안 하고 순종하고 가면. 그럼 하나님이 나의 40대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실까란 기대가 너무 넘치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 좋고 저의 40대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지루하고 때로는 너무 변덕스러워서 힘들고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에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 막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우리 청년들 혹 있다면, 그냥 우리는 고민하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때로는 그냥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하루하루 참아내는 그 매일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빡 하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때가 언젠가 올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없을지 몰라요. 상황은 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레벨업하게 하시고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게 하시고 어제 봤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말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 잘 지나는 중임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결국에는 포기해버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너무나 지겹습니다. 하나님이 반복되는 삶이 너무너무나 우울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고 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싫어서 지금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각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명확하게 잘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 즉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채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리저리로 휩쓸리지만 내 안에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잘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